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이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들을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또 함께 여러분과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반갑고요. 또 특별히 또 오늘 석제도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또 잘 왔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의미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종려주일은요, 종려나무로 말하거든요. 종려나무 아시죠? 그 당시 종려나무는요, 승리와 해방의 상징이었습니다. 저기 모든 것을 종합해 본다면요, 종려주일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승리와 해방을 주신 날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우리를 찾아오신 왕이라는 제목으로요, 설교를 살펴보려고요. 저는 세 가지 대지로 설교할 겁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섬기는 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섬기는 왕, 우리가 어떤 왕을 섬기는지를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왕이 뭔지를 알아볼 거예요. 성경이 어떤 왕을 말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찾아오신 왕에 대해서 말할 겁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왕. 우리가 섬기는 왕, 성경이 말하는 왕,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신 왕에 대해서 말하죠. 먼저 우리가 섬기는 왕이 누구인가입니다. 현대사회에서요, 이제 왕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영향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왕이라는 제도를 쓰는 나라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마지막 왕은요, 여기 이제 사학가가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우리나라의 마지막 왕은요, 이제 조선시대의 순종입니다. GPT한테 물어봤으니까 뭐 틀리진 않았을 거예요. 이는 지금으로부터요, 거의 120년 전쯤의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왕이란 단어는 아주 생소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끊임없이 왕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요, 자신을 구원해줄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왕이 우리와 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건 왕이 아니고 뭐죠? 곧 뽑게 될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하지만 재밌게도 성경이 말하는 왕은요, 그 당시 살던 왕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요,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성경이 말하는 왕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대통령이 있는 시대에 살지 더 이상 왕이 백성들을 통치하는 시대에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기들은 좀 이따 봐야 되니까 저를 봐주세요. 왜냐면 아기들도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배우거든요. 그럼 아기들을 보고 있으면 아기들도 예배 때는 아기를 보는 시간이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는가 하면요, 제가 저를 봐주셔요. 그래서 아기들도 그걸 보고 예배는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저를 봐주시면 됩니다. 아기들 보지 말고요. 자, 우리는 대통령이 있는 시대를 살지 더 이상 왕이 통치하는 시대를 살지 않습니다. 고로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왕이 없으니까 우리는 자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지배를 받지 않고 누군가에게 무릎 꿇고 높일 필요가 없는 세상에 산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정말 우리가 누군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유인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어떤 기준들이 있습니다. 규칙이요.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데 10계명이라고 말합니다.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요.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요. 단순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말한다고요?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요, 각자 다른 신들을 모두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요. 즉,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더라도요, 우리는 무언가를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여기 있는 모두 다 마찬가지고, 오늘 처음 온 석재 또한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말 들으면서 이런 생각할지 몰라요. 대체 최인곤 목사 무슨 말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인간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게 된다면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게 될 거예요. 자, 모든 인간들이요,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모두는요, 궁극적으로 행복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해당되는 말인가 하면요, 범죄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범죄자들이요,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도 행복하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것을 가지면 행복할 수 있고, 그 순간의 쾌락을 즐기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행복을 위해서 범죄를 저지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안타깝지만 현대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인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자살률 1위예요. 자, 그럼 자살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자살도 행복을 위해서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삶이요, 고통스럽고 지옥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죠. 차라리 이런 지옥 같은 세상에 살 바에 죽는 게 더 행복할 수도 있겠다. 결국 자살을 왜 하는 거죠? 행복하기 위해서 자살을 합니다. 이처럼 인간은요, 행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요, 그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못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뭘 느끼죠? 불행이라는 걸 느끼는 거죠. 이에 대해 미국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은 어떤 왕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이 아니면 성공, 돈, 명성, 사랑이 될 수 있다. 누구나 자기의 삶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거기에 헌신을 하고 있다. 여러분, 이건 이런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서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해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 겁니다. 이런 거죠. 이게 없으면 내 인생이 불행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에는 그게 뭘까요? 돈일 겁니다. 돈이 없으면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고 내가 불행한 이유도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누군가에게는요, 인정 욕구일 거예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 주변 내에 여러분, 심심치 않게 우리가 워크홀릭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일 중독자들이요. 일에 굉장히 몰두하고요, 일에 인생을 갈아 넣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럼 물어보죠. 왜 이 사람들이 일에 자신의 인생을 갈아 넣는지 아십니까?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요, 자신이 인정받을 만한 가치를요, 일을 통해서 찾고 싶은 겁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너는 쓸모 있는 사람이란 말을 일을 통해서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인생을요, 일에 갈아 넣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사랑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요. 저는 사역한 지 이제 10년이 됐거든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목을 매는 사람들을 자주 만납니다. 이런 거죠. 계속해서 누군가 내 옆에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요, 그냥 혼자 해결하지 못하고 어떻게 되는 거죠? 누군가를 끊임없이 만나야 됩니다. 감정의 변화가 있을 때요, 내 옆에 누군가 없다면 불안하게 느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남자친구를 쉬지 않고 사귀는 거예요. 헤어지면 곧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고, 또 헤어지면 또 다른 남자친구 바로 만나는 거예요. 끊임없이요. 이건 이 사람이 남자를 밝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왜냐하면 그 사람 만날 때마다 최선을 다하거든요. 하지만 헤어지고 나면요, 이내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죠. 내 옆에 아무도 없다는 그 외로움. 결국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죠? 새로운 남자친구를 금방 만나는 거죠. 누군가 자기 옆에 있지 않으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끊임없이 갈구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요, 가족과 자녀에게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의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나요, 가족 간의 문제, 나의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요, 나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가족 일이 아주 예민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해주나요? 우리 중에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중에요,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요, 우리는 왕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요. 우리 모두 각자의 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왕들을 섬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우리는 돈에 목을 매고, 왜 사랑에 목을 매고, 왜 인정에 목을 매고, 왜 내 가족들에게 목을 매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것이요,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있다면, 그것만 내가 이뤄낸다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어떤 왕을 섬기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런 거죠. 지금 나한테서 이것이 없으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게 뭔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죠. 내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 제일 많이 쓰는지 보는 거예요. 내 생각을 어떨 때 이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런 거죠. 난 돈이 없으면 안 돼. 난 내 옆에 애인이 없으면 안 돼. 난 사람들의 인정이 없으면 안 돼. 내 이미지가 나빠지는 걸 난 견딜 수가 없어. 난 내 자녀가 잘못되면 나는 인생이 망가질 거야. 우리에게 이것이 없을 때요.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슬퍼하는 게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 살펴보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의 왕이라고요. 성경은 뭘 말해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 외에는요. 다른 것을 섬기면 안 된다고요. 왜죠? 그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왕들, 돈, 사랑, 인정, 심지어 내 옆에 있는 가족까지도 모두 다 결국 너를 배신하는 날이 올 거라고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대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왕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왕을 이거라면 성경이 말하는 왕은 뭘까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말을 타고 입성하는 장면은요. 일반적으로 왕이나 장군이 전쟁에 나가는 다음에 승리한 다음에 돌아오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거든요. 말을 타고 오세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일반 멋진 왕들하고는 조금 다른 게 있었습니다. 뭘까요? 일반 멋진 왕들은 여러분 왕이 전쟁에 승리할 때 어떤 말들을 타고 올까요? 예를 들어 멋진 백마 아니면 그 삼국지에 나온 적토마 막 우람한 근육을 가진 그런 말들을 타고 오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오신지 아십니까? 7절은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줄게요. 한번 봐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뭘 타고 입성하신다고 말하죠? 우스꽝스럽게도 나귀 새끼요. 그냥 나귀도 아니요. 나귀 새끼요. 사람이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아기 나귀를 타고 오셨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왕이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다 창조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있는 인간들조차도 다 예수님이 만든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왕으로 입성하시죠. 근데 그분이 타시는 말이 뭐라고요? 나귀 새끼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을까요?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우리 4절 5절인데 한번 성경 있어요?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이에요. 4절 5절.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5절입니다. 21장 4절 5절. 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시리라 하셨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대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탔다고요. 좋은 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탔어요. 왜죠? 구약에 나온 성경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4절에서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인데 바로 이거죠. 바로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할 왕이신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한다고요? 새끼 나귀를 타시는 겸손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왕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였는가 하면 힘의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힘이 있는 왕들을 어떻게 통치했죠?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찍어 누르는 거죠. 자신이 얼마나 막강한지, 자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백성들한테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식은요, 왕들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백성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이스라엘에 초대 왕이 있거든요. 첫 번째 왕이 있는데,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사람들이 사울을 보면서 이 사람은 왕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했어요. 뭘 보고 적합하다고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먼저는 용모였어요. 그는 아주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였죠? 키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기대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능력이었을까요?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이처럼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왕이 될 존재가 힘이 있는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누구보다도 강하고 능력 있는 존재가 내 왕이 되기를 바라죠. 하지만요, 결국 백성들이 원한 힘 있는 사울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처음에는요, 그 힘을 가지고 전쟁에서 막 승리하고 돌아와요.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끈다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사울 왕은요, 자기가 가진 힘으로 뭘 하는가 하면 백성들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체면과 리더십을 지키기 위해서요, 부하들을 통제하기 시작하고요, 자신이 사랑했던 부하인 다윗마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나요? 우리는 힘을 가진 왕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힘을 가진 왕은요, 결국 그 힘으로 우리를 억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런 말과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섬긴다면요, 그 왕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억압한다고요.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돈이라는 왕을 섬긴다면요, 그 돈이라는 왕을 우리를 억압할 겁니다. 이런 거죠.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으냐? 돈을 더 가지고 싶으냐? 그렇다면 너의 가족을 내놔라. 너의 시간을 전부 다 내놔라. 너의 체력과 더 나아가서 네 삶 전체를 돈 생각만 하고 살아라. 그러면 내가 돈을 줄게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사랑받고 싶다는 욕구라는 왕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죠. 네가 더 사랑받고 싶으냐? 그럼 네 마음과 몸을 내놔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쉽게 몸과 마음을 주잖아요, 서로에게. 그리고 나서 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사람에게 네 인생을 바치라고 말하죠. 그러면 내가 사랑을 줄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라는 왕은 이렇게 말하죠. 자녀가 너에게 그렇게 소중하냐? 그럼 네 삶 전체를 그 자녀에게 올인하라고요. 너라는 존재, 최인곤이라는 존재를 찌우고 네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바치라고요. 네 기대와 소망을 그 아이에게 불어넣고 그 아이를 통제하고 그 아이를 괴롭히고 그 아이가 엇나가지 않게 끊임없이 감시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자녀를 잘 되게 해주겠다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이 기대했던 왕들은요, 모두 하나같이 우리를 결국에 억압합니다. 이런 거죠. 전부를 내놔야 된다. 네가 그걸 얻으려면 나의 노예가 되어야 된다고. 힘 앞에서 무릎 꿇으라 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요, 예수님이 그런 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예수님 어떤 왕이라고 하죠? 낙이 새끼를 타는 겸손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힘으로 억압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분은 우리를 힘으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자기가 낮아지신 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힘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분은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만드신 분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지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분은 아는 거죠. 그런 힘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걸요. 종려주일이 여러분 매년 경험했지 않습니까? 종려주일이 결국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진정한 왕이라고요. 하지만 그분은요,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세상이 말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진 않을 거라고요. 그분은 힘이 아니라요, 겸손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힘이 아니라 겸손함이라고요. 우리는 돈이나 사랑과 인정과 번영이라는 힘을 가져야지만요, 우리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해요. 아니라고요. 그 힘들은 절대로 널 구원하지 못한다고. 그 힘들은 오히려요,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노예 삼아 버릴 거라고요. 힘이 있는 사람이 승리할 거라는 세상의 방법은요, 결국 우리를요,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겸손해져야 된다고요. 네가 가진 방법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요. 힘을 가진 자들이, 무언가를 잘하는 사람이 사랑받기 합당하고 자격 있는 자들이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힘을 기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요, 힘을 빼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거든요. 이건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요, 힘의 논리대로 살아가고 있고요. 여전히 우리는 힘의 논리대로 누군가를 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저는 제 삶의 작은 부분까지요, 진짜 어떻게 보면 육아의 작은 부분까지요,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적응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발버둥칩니다. 누군가는 저를 보면서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너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사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로요.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고 말할 정도로 저는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묵상을 적용하고 생각하려고 발버둥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저는 너무나도 잘하고 있거든요. 제가 제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둔다면요, 저는 제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를 알고 있어요. 결국 제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복음을 제 마음속에 생각하지 않으면요, 제 마음은요, 세상이 말하는 논리대로 흘러갑니다. 바로 힘의 논리로 제 삶에 적용한다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양육할 때, 요즘 우리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듣거든요. 윤호서가 말을 잘 안 듣는데,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요, 저는 복음이 없다면요, 복음적인 태도와 마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게 아니라 힘의 논리로 아이들을 양육합니다. 이런 거죠. 아빠라는 권위로 이 아이들을 찍어 누르는 거예요. 어디서 아빠한테? 조용히 안 해?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제가 복음으로 충만할 때는, 이건 여러분과 관련돼 있어요. 제가 복음으로 충만할 때는요, 여러분을 대할 때 저는요, 종종 제가 담임 목사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건 이런 거예요. 내가 책임을 져버린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저는 그냥 한 사람의 죄인이자 사랑받는 자로 여러분을 대한다고요.
동역자의 마음을 가지는 거죠. 하지만 제가 복음에서 멀어질 때마다 저는 힘의 논리로 여러분을 대합니다. 어떻게 대하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내가 담임 목사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담임 목사야. 넌 성도고. 그러니까 내 권위에 순종해. 내 앞에 꿇어야 돼.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아내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충만할 때는 아내를 긍휼히 여기고요. 아내를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하지만요. 힘의 논리가 제 속에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저는 아내를 이해해 주기보다는 엄마니까 당연히 해야지. 그리고 너는 목사의 아내잖아. 목사의 아내니까 당연히 그거를 이해하고 도와줘야지라고요. 아내를 사랑하기보다는 아내를 어떻게 하는 거죠? 억압하고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삶 속에서 돈이 있어야지, 힘이 있어야지, 우리가 인정받아야지, 내 자녀가 그래도 잘 돼야지, 내 삶이 행복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는 모든 문제를요. 힘의 논리대로 생각하고 힘의 논리대로 해결하려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신 겸손한 분이라고요. 구원의 힘의 논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힘을 뺄 때, 즉 우리가 낮아지고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마지막 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찾아오신 왕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8절하고 10절을 보시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소리 높여서 예수님을 찬양해서 이렇게 찬양했거든요. 나중에 찬양할 건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여러분 얼마나 환호성이 컸는가 하면요. 온 성이 소동했다고 말해요. 이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성으로 입성할 때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다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반겼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지만요. 이분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는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생각에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바로요. 예수님이 그들을 힘으로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은 나귀라는 연약한 걸 타고 왔지만 결국 때가 되면 신적인 능력을 베풀어서 갑자기 막 힘이 생겨서 군사들과 세력들을 다 쓸어버릴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에게 온 성이 소동할 정도로 열광합니다. 막 환호성을 지르고요, 종려나무를 깔고요, 겉옷을 깔고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이 열광이요, 자신을 잘못 이해한 열광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열광이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모르는 열광이라는 걸 아셨어요. 즉 예수님은요, 이 백성들이 구원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아셨다고요. 여러분, 일반적인 사고로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내가 가야 할 길을 잘못 알고 열광을 하고 있어요. 팬들이 있는 거죠. 근데 내 생각과는 다른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힘으로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기대하며 열광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생각할 겁니다. 그냥 그들이 기대하는 방법으로, 그들이 열광하니까 그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구원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방식대로 한다면 자신은 그들이 원하는 힘과 무력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왕이 될 수 있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 세상의 왕이 되는 무력을 쓰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말한가 하면 마가복음 이렇게 말해. 한번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요, 자기 백성 위에 군림하는 왕이 되길 원치 않으셨어요. 오히려 어떻게 했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힘을 가지고 계심에도 자기 백성을 억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조금만 힘이 있으면 누군가를 찍어 누릅니다. 우리는 조금만 그 사람보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요, 너는 어디서 내 앞에 기어올라라고 말합니다. 그죠? 힘이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세상을 창조하신 힘이 있는 예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억압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요, 자기 스스로를 억압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결국 달리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그분은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왕이 쓰는 왕관요. 하지만 그 왕관은요, 금왕관이 아니라 뭐였죠? 가시왕관이었어요.
예수님이 왕관을 쓸 때마다요, 가시가 머릿속에 와서 뇌를 찔렀다고요. 그리고 그분은 보좌에 앉으셨어요. 왕이 앉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 보좌는 휘황찬란하고 멋진 보좌가 아니었죠. 오히려 어떤 보좌였죠? 거칠고 무거운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높은 곳에 오르십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시죠, 다른 사람보다. 하지만 그 자리는 영광의 자리와 멋진 자리가 아니라 어떤 자리였나요? 피와 땀과 고통이 있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견디신 어감은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진짜 끔찍한 일은요, 예수님이 성에 입성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종료주일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입성 아주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힘으로 구원해 줄 거라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입성하고 나서 주일이거든요. 일요일 날 입성하세요. 오늘요. 그리고 나서 5일 동안 이 5일 동안 있다가 5일 뒤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여러분, 근데 5일 동안요,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요, 백성들은 생각해요. 뭔가 이상한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눈치를 챘습니다. 뭘 눈치챘을까요? 예수님이 택하신 구원의 방법이요, 자신들이 생각한 구원 방법과 전혀 다르다는 걸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5일의 기간 동안요, 우리가 말하는 이 고난 주간 동안요, 사람들은 점점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처음에 입성할 때 예수님 향해서 이렇게 소리쳤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지만 5일 뒤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소리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7장 22절 23절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의 함성이 어떻게 변했는지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묻습니다. 빌라도가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리고 그 백성들은 말합니다.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또 말해요.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였던 그들의 입술은요, 이제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향한 찬양은요, 단 며칠 사이에 예수님 향한 비난과 모욕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었지만요, 결국 어떻게 된 거죠?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고요.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은요, 왕으로서 인정받고 찬양받고 높임받는 관문이 아니라 오히려 억압으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이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게 재밌어요. 여러분 들어봐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셨어요.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요, 이 관문에 들어간다면요, 자신은 결국 자기 백성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게 될 걸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저를 봐주세요. 아기는 원래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다 알고 있었다고요. 이 관문을 걸어가면 내가 죽을 거란 걸.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 길을 가세요. 왜죠? 그분이 그 길을 가야지만요, 그분이 죽으러 가야지만요, 우리가 진짜 왕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요, 우리를 찾아오기 위해서 그 관문을 통과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길은요, 결코 아름답거나 멋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길은요, 고통스러운 피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요, 그 길을 가셨습니다. 왜냐면요, 자신이 힘을 잃어버려야지만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다는 걸 아셨거든요.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없어져 버려야지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우리는요, 여전히 우리를 구원해 줄 왕을 찾아 헤매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잖아요. 내가 이것만 있다면 난 행복할 거야. 내가 지금 이렇지 않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고 있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계속해서 왕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돈을 채워주고요, 나의 외로움을 채워주고요, 우리 아이가 잘 크게 해주고요, 내가 필요한 부분을 충족해주는 신이 그 방법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대해 줄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리스도가 가신 길은요, 우리가 원하는 길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요, 그분이 가신 길은 자신이 억압받는 길이었어요.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다른 왕들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네 모든 걸 내놓으라고. 내 힘 앞에 무릎 꿇으면 내가 너한테 줄지 말지 고민해 보겠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널 위해 모든 힘을 잃었단다. 그리고 너는 나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넌 이제 힘을 빼도 된다. 더 이상 힘을 주고 뭔가를 잘하고 뭔가를 인정받고 뭔가를 잘할 때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오히려 힘을 빼고 나를 믿으면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뭘 얻게 된다고요? 진짜 행복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리고 그분을요, 여러분의 왕으로 맞이하십시오. 그분이요, 우리의 인생을 행복으로 이끌,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왕이십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요,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당신은 영광의 왕이란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보니까 저희가 여기 와서 처음 예배 찬양을 할 때, 이제 상훈 성도님이 처음으로 했던 찬양이더라고요. 아빠를 이렇게 사랑하다니. 아주 보기 좋아요. 좋은 아빠라는 증명이죠. 여러분, 우리 각자는 모두 다 왕이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것만 있다면, 내가 이게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을 억압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예수님을, 진짜 왕을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 한번 이 찬양할 때요, 우리 진짜 왕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억압하신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 한번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당신은 영광의 왕. 아멘.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당신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 함께 찬양할까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아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예수 주 메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왕을 섬기고 있다고요. 여러분, 뭐가 여러분의 왕인가요? 뭐가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지금 이게 없어서 불행해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게 있지 않나요? 성경은 말해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진짜 행복하게 해주지 못할지 모른다고. 하지만 성경은 이것도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요. 세상의 왕은 여러분에게 말할 거예요. 내 앞에 꿇어라. 내 앞에 네 모든 것을 내놔라. 그러면 너를 잘해줄지 생각해볼게라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걸 주었단다. 네가 나에게 모든 걸 주지 않아도 난 너에게 모든 걸 주었단다. 이런 나를 믿는 것이 너에게 행복한 일이 아니겠니? 이런 나의 사랑을 아는 게 너에게 즐거운 일이 아니겠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어떤 왕을 섬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섬기는 왕이 나는 행복을 줄 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당신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나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를 위해서 스스로가 억압당하신 겸손하신 예수님을 더 바라보기 원한다고요. 이 시간 한번 예수님, 나를 맞아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내가 당신을 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달라고요. 이 시간 한번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잘못된 왕들을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여전히 다른 왕들이 나를 행복해 주게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전히 많은 왕들이 나를 만족시켜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전히 많은 왕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내 인생을 이끌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진정한 왕이시고 내게 합당하신 분입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내가 당신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직 당신만이 나에게 모든 걸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오직 당신만을 따를 때 나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직 당신만을 의지할 때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당신을 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 안에서 당신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당신이 주신 그 기쁨과 소망을 내가 더 간절히 바라고 원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족시켜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만족시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님, 당신을 더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주님, 나는 당신을 더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당신을 더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당신을 더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당신에게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종료주의를 맞아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진짜 왕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분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억압받으시고 자신의 목숨마저도 아끼지 않은 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알고 믿고 누리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값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교통하심이 이곳에서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고 그분을 누리기 원하는 누리는 교회 성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